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것을 나누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지난주에 우리 그 맛있는 음식으로 함께 교제하고 그새 또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8절 말씀 통해서 큰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다음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다툼인 줄 아세요? 서로 자기가 더 큰 사람이다. 예수님이 세우실 나라에서 자기가 더 큰 사람이다라고 서로 막 이렇게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말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맡기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에게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 살 각오도 되어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전대와 배낭을 준비하고 또 검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 지금 31절부터 38절 말씀을 쭉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큰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그런 마음에 들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의 도시 예루살렘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왕으로서 왕처럼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을 생각할 때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실 일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고 다투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순간에 큰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단이 베드로를, 아니 너희를이니까 모든 제자들이죠, 밀 까부르듯이 할 것이다.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밀을 까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추수한 후에
밀을 이렇게 바람이 불 때 이렇게 채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알이 차 있는 것은 그대로 이제 떨어지죠. 하지만 알이 차 있지 않는 것은 바람에 날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작업이에요. 채로 치는 것. 밀을 까부른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 베드로의 믿음이 또 제자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사단이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려고, 제자들에게 그런 시험을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자꾸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 시험이 뭡니까? 지금 이제 그 마지막 만찬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죠. 예.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렇게 연결이 되죠. 지금 그 시험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것.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감옥에 갈 각오가 되어 있어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단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진짜로요. 하지만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각오가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는 것을 위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감옥에 가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죽음을 당하는 것도, 그 생명을 거는 일조차도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왕국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왕국을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각오가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왕국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의 각오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왕국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마치 자기 왕국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택한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래야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따르던 그분이 마침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고 자기들에게 한 자리를 주실 그런 왕으로 생각하였었던 것인데,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이 이 시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 시험이 닥쳐오듯이 우리에게도 큰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면, 물론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제자들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시험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비슷한 것인데, 이 큰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세상이 왕이 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그런 상황을 경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그럴싸하게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는 큰 시험을 당하게 될 텐데요. 마치 예수님이 아무 힘도 없으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때때로 우리 직장이나 사업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문제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자녀들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시험을 당하는 거죠. 건강과 관련돼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데, 그래서 건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병에 걸려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왕이신 그 영향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진심이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죽을 각오를 한 것도 진심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서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세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베드로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뜻이 있었고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진심입니다. 예. 매주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거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것들 미쳤다 해요. 돈 주면서 시간 들이면서 할 일도 많은데.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진심인 그 진심은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왕으로 다스리시니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유익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데 그런 믿음은 종종 시험을 당하고 종종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시험을 당하고 무너져 내리느냐?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소망과 하나님이 나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럴 때에 우리는 큰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픈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은 아셔요. 베드로가 분명히 시험에 들어서 무너져 내릴 것을 아셔요. 예.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셔요. 하지만 완전히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서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다시 믿음을 회복할 것인데, 그러면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 할 것 없이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만나는 그런 시험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었네? 그럼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직 깨닫지 못했을 때는 괜찮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 아픈 것이 느껴지는 거죠. 이런 시험을 만나요. 그런데요,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시험에 들고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에 든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그들이 회복하는 것을 서로 돕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피차.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니까 제가 믿음이 이렇게 컨디션이 계속 좋아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느 날은 제가 정말 제 스스로 제 삶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런 순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순간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정말 가장 좋은 관계로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권면해 줄 수도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는 당연히 그렇고요. 그렇게 세워 가실 수 있다, 세워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자, 두 번째 또 우리가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저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날이 새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 시험을, 그러니까 이 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로 자기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각오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렇게 뜨거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을 완전히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해요. 금방 그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험이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네.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렇게 공격할 때는 육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예.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대제사장의 종들뿐만 아니라 로마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몰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와요. 다 칼을 차고 이렇게 그 진을 만들어가면서 온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여 그 무력으로 대항할까봐 싸울 준비를 하고 온 거예요. 많은 숫자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런 군인들을 대항한, 이런 무력에 대항한 베드로의 각오는 정말 단단한 것이었어요. 그냥 금방 이렇게 위축돼서 도망가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각오는 어떤 각오였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군인들과 또 강력한 무기들을 가진 사람들과 싸우기 위한 각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싸우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더라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래서 검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말고의 귀를 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고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싸움은, 제자들의 싸움은 진짜 예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싸움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싸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위한 싸움이라면 그것은 영적인 싸움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칼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칼을 가지고 칼을 의지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힘이나 용기를 의지하거나 우리의 각오나 열심을 의지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그렇게 싸운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요, 돈을 벌고 관계를 하고 명예를 쌓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싸움을 싸울 때에 우리가 칼을 들고 싸워서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노력을 의지해서는 이길 수 없다. 반드시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전대는 돈을 넣는 것이죠. 배낭은 음식을 넣는 것이고요. 신발은 발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러 보내셨잖아요. 그때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신발도 또 하나의 신발을 또 갖지 말고 가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그것들을 의지하여 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70명의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그때의 기억을 이제 회상하게 하시는 거죠. 전대도 안 갖고 배낭도 안 갖고 신발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어떠했느냐? 부족함이 있었느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육신의 싸움이 아닌지라 그런 전대와 배낭과 신발로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지라 그 일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데 큰 시험을 만나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것인데 그때에는 육신의 어떤 것, 전대나 음식이나 그런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으로 싸우라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보시면 3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조금 다른 말씀인 것 같은데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도 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제부터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셔요. 영적인 싸움이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인데 그 싸움이 정말 힘들고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이니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라. 이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치열하게 되느냐? 31절 말씀 한번 보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이 지금 자꾸 예수님의 제자를 요구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의 없음을 드러내려고 자꾸 이제 그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하죠.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고통 당하시는 곳까지예요. 그것들로 제자들의 믿음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요구를 하는 것은 뭡니까? 사탄은 이미 제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준비가 철저하게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마치고 하나님의 허락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믿음이 거짓임을, 헛것임을, 가라지와 같은 것임을 드러내 보이려는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허락만 하시면 제자들에게 덤벼들 거다라는 거죠. 그런 싸움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상황을 앞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38절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검 둘이 있나이다.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제자들은 참 일관적입니다. 참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잖아요. 또 그 나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합니다. 또 그 나라가 위기가 찾아올 것 같으니까 여전히 일관되게 검 두 자루를 내놓습니다. 그것을 의지해서 싸우겠다는 거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위해 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지키고 자신들의 힘으로 예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러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도 그럴지 모릅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 어떻게 보통 그 처리하십니까? 보통 우리는 우리의 인맥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제자들이 보는 세상과 같아요. 네. 영적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을 의지하고 혹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다가 걸려 넘어져서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종종 나타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검 2자리 내어놓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검 2자루가 있다고 내놓는 제자들도 동일해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싸울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지요. 시험을 당하죠. 하지만 이 시험은 제자들이 시험에 넘어지도록,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인데, 이 허락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는 없는 거죠. 또 예수님이 회복을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가 읽었지만 32절을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시죠. 시험을 당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회복하게 하셔서
형제들의 믿음을 세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되 우리만 회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역시 시험을 당하는 우리 주변의 형제와 자매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교훈은 시험을 위하여 검을 사라는 겁니다. 36절 하반절입니다. 하반절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요, 한 벌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두 벌, 세 벌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한 벌이에요. 한 벌이니까 이 한 벌로 계속 주구장창 입는 거죠. 예, 오랫동안 입어야 합니다. 이 겉옷 한 벌이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겉옷 없이 이렇게 다니면 체면이 서지 않죠. 안전을 위해서도,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한 벌밖에 없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검을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검을 얻기 위해서 소중한 것을 바꿔서라도 검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검은 뭡니까? 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말씀이 바로 성령의 검이고요. 예. 가장 소중한 것과 바꿔서라도 사야 하는 것이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반드시 이길 거예요.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여러분 힘든 과정이죠. 힘든 과정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걸 극복하기가 힘들고 그 사실을 견디기가 힘든 거죠. 또 힘든 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힘든 과정인데, 그런데 말씀의 검이 없다면 더욱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사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과도 바꿔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얻은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소중한 것과 바꾼 말씀의 검으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해서 그렇게 싸워 이기려고 죽을 각오를 하고 감옥에 갈 각오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것은 오직 말씀을 붙들고 더욱더 예리하게 갈린 말씀의 검을 붙들고 싸워야 한다. 그렇게 시험이 닥쳐올 때, 하나하나 닥쳐올 때 우리가 그렇게 예리하게 갈린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말씀 하나하나로 한 절 한 줄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들을 쳐서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시험이 될 겁니다. 큰 시험이에요. 하지만 뿌리채 흔들린 제자들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그런 믿음이에요. 탐욕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자기가 가진 칼을 의지해요. 각오와 능력, 노력. 그러다가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제자들은 산산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런 모습은 흡사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제자들을 시험하는 사탄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아무런 흠집도 만들지 못합니다. 다만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큰 혼란 가운데 두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혼란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그 나라, 그 하늘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되는 혼란이에요. 그 혼란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 제자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이고 큰 혼란입니다마는 이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진짜 믿음을, 진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험들을 분명히 만나고 순간순간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얼마나 다른지. 힘든 시간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알게 되겠죠. 보게 되겠죠. 진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 앞에 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 만나는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날 것인데,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에게 다가온 큰 시험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시험을 마주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과 제자들의 바라는 것이, 소망이 달라서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같은지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닮아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말씀의 예리한 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예수님의 역사, 진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욕망들, 우리가 바라는 소망,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목적들은
다 도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